오늘 말씀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소년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마음 갑갑해 하시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오늘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장을 넘어가면 또 내 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내 아들은 예수님 왼편에 세워주십시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유대의 왕으로 있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어머니도 똑같이 그렇게 이해했으면 오죽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전에 잠깐의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8장 27절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까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패배하는 예수님을 한 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모든 군사를 다 무찌르는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님, 그리고 제가 국무총리로 앉을 수 있도록 왕이 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은 아예 베드로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9장 2절부터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더불어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바로 나다.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다 대고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은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영광되고 예수님 입으신 그 옷이 어떠한 세제로라도 빨 수 없는 너무나 하얀, 이건 하나님의 나라, 권능의 나라를 이렇게 예시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도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뭘 바깥에 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억압당하는 민족은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최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구속함을 당하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해방되는 그날부터 뭔가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일본 사람 밑에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것이다. 그래 했지만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앉았던 그 자리는 다른 기득권층이 앉아서 나라를 또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환경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말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 때문에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각 2명씩 이렇게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을 때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치료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서기관들과 논쟁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고치려고, 이 아이를 고치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도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그분들도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안 되니까 서로 헐뜯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가장 원인, 이 문제가 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권능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고쳐주는 거, 그리고 변화산에 보여주는 거,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모든 걸 보여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제자들과 거기 있는 무리들은 순간순간에 일어날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뭐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게 예수님의, 우리로 봐서는 엄청난 일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땅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 와서 내 집에서 누리는 모든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에덴의 땅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하지 할 필요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돌려주시려고 왔는데 베드로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왕이 되는 게 좋지 하나님의 나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관점이 서로 다른 이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이를 치료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고 믿음으로 임하는 나라지,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 이상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 생각하는 그런 무언가 편할 것 같은, 그것도 모든 사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나만 편한, 가장 이기적인, 나만 편하면 모든 것이 편하다고 느낄 줄 아는 그런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만든 이상향,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주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잠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현대의 병으로 말하면 이분은 간질병인데 간질병이 왜 귀신이야? 간질병은 뇌 이상으로 오는 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걸 귀신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한계사,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지금 와서 간질병이지 그때 당시에는 귀신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혼자 있을 때, 버려져 있을 때 앞으로 쓰러지면 직사해서 죽는 거고
숨이 막혀서 죽는 거고, 옆으로 쓰러져 물에 빠지면 물에 빠져 죽는 거고, 하여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것이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에게 고쳐주세요. 왜요? 예수님과 기적을 이루는 현장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자들도 해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우리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랬을 때는 분명히 제자들은 기도 외에 뭔가를 했습니다. 기도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체했을 때 손에 이렇게 혈맥을 따듯이 뭔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거 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간질병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 여기겠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왜 귀신이 아닌데 귀신이라 했을까? 여러분 이 예가 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20세기 초에 우리가 작년까지 많이 들었던 셰일가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셰일가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석유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존재는 알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채굴을 해야 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걸 채굴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채굴할 수 있는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어느 정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수평으로 가서 이걸 채굴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기술로 그 셰일가스를 뽑아내고 나니까 이것이 석유랑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석유하고 또 다른 거지만 그냥 다른 석유가 하나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기 쉽게 셰일가스, 석유와 같은 종류라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 들린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수준으로 얘기하면 간질병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귀신이 씌어서 하는 거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단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누구도 그걸 하나님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에 일어나는 기적,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편협되고 부족한 사고로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온 이유가 우리들은 알 수 없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다시 에덴은 회복될 수 없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죄를 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내 보스가 임금이 안 되는데 나는 필요 없다. 은 30냥으로 나는 내 다른 주군을 만들겠다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지식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성경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은 왜 오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는 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현실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예수님은 불러내는, 내가 필요한, 지금 예수님 필요하니까 불러내는 하나의 부적 정도로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똑같이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까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것,
그 시기와 지금의 우리의 시기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 엇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형되거나 추가하거나 뺀 것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적을 우리가 왜 못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논쟁하고 핑계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번 탁 들어가서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믿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확신을 갖고 믿는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지만 내가 또 문제가 당했을 때 이게 과연 되겠나? 인간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표로 주신 게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 요만큼도 우리 엄마 아빠의 내 엄마 아빠다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셨는데 우리가 왜 모르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은 작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 부모님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가 목사님처럼 나타나기도 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핑계대고 논쟁하기보다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아버지가 찾아와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겠습니까? 내가 소문을 들으니 당신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있으면서 많은 것을 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나는 일면식도 없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하더라. 그래서 고쳐주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 지방의 소문들, 이야기들을 이 사람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귀신에 씌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예수님과 같이 다녔을 때를 봤더라면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베드로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요만큼의 예수님,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는 이만큼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달리 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거품을 흘리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을 때 그 아버지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도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지만 우리는 변한 믿음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바로 알아들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보시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부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의 안타까움 때문에 믿음으로 구했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믿음에 구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 할 수 있거든, 웬만하면, 가능하면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습니다라는 바로 단도직입적인 이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왜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추어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그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해야 된다는 것이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서기관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 아이는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기도만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줬을 때 귀신을 쫓아낸 것들을 다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믿음 외에, 기도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것이 남을 위해서 내가 왔다 간다, 출석하고 간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내가 1분 뒤에 어떻게 될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몸에서 난 내 자녀가 내 눈밖에서 멀어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오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고, 왜 그리 요즘은 사건, 사고가 많은지요?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한 개만 해야 될 걱정을 막 수십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재다능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경험들만 살아가기는 너무나 불편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모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무슨 일을 해도 걱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세대여라고 얘기한 것은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는 것, 쓰여진 성경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에덴을 새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내 이웃과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됩니다. 굳이 찾아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것인가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당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예배를 끝내고 월요일부터 또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